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또한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으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믿음의 용기와 결심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 오늘 아침 찬송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어제에 이어서 시편 73편 뒷부분 나눕니다. 17절서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 이어서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많이 그래요.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 또한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 질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뒤에 가면은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또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 시편의 여러 이 패런입니다. 패런이고 오늘 말씀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세상의 악함과 그 세상의 현실이라는 그 현실이라는 모습과 믿음이라는 것 사이에 갭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렇게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꼭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깨달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깨달음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첫 절에 나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때 내가 반짝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했던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뭐예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not yet, 아직 가지 않았을 때는 그 괴리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 아팠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물론 그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겠죠.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성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성소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2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성소라는 것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열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에 부조리만 보이고 불평만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내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소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 와야지만 내가 안다. 그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가까이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서 그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그 세상을 향해 있다가 내 시선이 돌려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현실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구나. 현실은 이렇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 아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근데 삶의 터전은 믿음의 터전과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삶의 터전이 믿음의 터전이 될 때
이 시편 기자의 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와야지만 내가 깨닫고 교회 와야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하겠어요? 물론 그래야죠. 물론 그래야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초청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들과 함께서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믿음만 우리가 있다 그래서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삶을 덮어야 됩니다. 현실을 덮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함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오늘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주 밖에 사모할이 없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분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깨달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맞아들이고 초청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역으로 또 더 큰 기쁨으로써 주님을 바라게 하시기를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